이제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시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 지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한 이렇게 연대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마주 바라보는 모압 평지, 모압 평야에서 지금 한 달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는 모세는 그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자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 어찌 보면 이제 유언하는 것처럼 이제 곧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세 차례 설교가 신명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면 이제 1차 설교가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1차 설교인데 이 2차 설교의 주요 내용은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것을 회고를 합니다. 주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닥쳤던 불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조목조목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조그만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너희가 취하면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정탐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결국 이제 반역을 하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권했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힘든 어려움, 그것만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죄로 어떤 너희들은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 이것을 회고를 해요. 당시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40년 동안, 정확하게 따지면 한 39년 동안 광야를 계속 헤매다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단 세 사람 빼놓고요. 갈렙,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를 쭉 해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1차 설교의 주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벌,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나갔다,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기억을 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 그때 당시 20세 이상은 하나님 뜻에 그렇게 반역하다가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선조가 겪었던 그런 것을 전부 다 얘기하면서 다시는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40년 이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4장 43절까지 과거 40년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이거 이제 1차 설교예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4장 46절부터 26장까지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땅, 너희들 선조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그 땅이 바로 이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과거는 광야에서 목축업 정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경에서 이제 정착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떠돌이 생활이 아니고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이 정착하는 그 지역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들이요, 하나님의 율법들,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또 한 번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너희 조상들은 이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쭉 가르쳐준 26장까지 가르쳐준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절기들이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들에 대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손에 쥐어주듯이 설명을 합니다. 잘 지키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차 설교를 합니다. 그 3차 설교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 4장까지 과거해고 반역하면 죽는다. 그 다음에 4장 남아부터 26장까지는 너희들이 새로 들어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또다시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준수할 때, 엄격히 지킬 때 너희들한테는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또 경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또다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27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120세를 수명을 다하고 그러고는 이제 묻히는 이런 얘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차에 걸쳐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설교들을 쭉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시게요.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체계화한 율법책이거든요. 율법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시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을까? 이 신명기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한 그야말로 아주 핵심 그 성경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다음에 그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쭉 정리해서 신명기에 기록한 다음에 그래서 신명기 이 책이 모세오경 맨 마지막에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에센스라고 합니다. 핵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경시하고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인간 세상, 인간의 세상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너희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천국 만들라는 그 대신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곧 나오겠지만은 율법의 전체는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율법을 우리는 10가지로 10계명으로 나뉘어요. 근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내 부모 포함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은 10계명으로 압축되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 사랑이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 세상,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이루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인간이 끊임없는 소위 인간의 탐욕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나온 기사가 그런 기사가 있었죠.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부부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이를 한 명 낳든지 아니면은 안 낳든지, 그래서 한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뭐 200만 300만이 하는 도시국가 빼놓고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법과 인간의 탐욕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만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은 끝없는 경쟁이거든요. 끝없는 경쟁은 결국은 약육강식이요. 이 약육강식은 결과적으로는 빈부귀천이 심화되죠.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그래서 빈부귀천이 계속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 간에, 그 다음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갈등과 공동체성이 파괴되고요.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가족마저 붕괴되고, 그래서 요즘 결혼 기피, 자녀 출산 회피, 그 다음에 출산율 급감으로 국가 소멸론,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맨 먼저 사라질 국가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부터 영국의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이미 예측했던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의 본능과 세상 법 아래에서 실은 어떤 유토피아도 인간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잠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했던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지속된 경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 세상 법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옥같이 변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우리한테 불필요한 우리 족쇄가 아니거든요. 인간한테 부담이 되고 우리한테 족쇄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느덧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잘못해갖고는 율법주의,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지옥같은 세상을 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 백성들을 되라고, 천국 만들어가라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질 사랑의 천국, 그 다음에 천국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실은 주셨어요. 이것이 신명기에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 이렇게 귀중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법이 없는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 세상 법과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하는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탈피하고 정말로 사랑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률로서 이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율법은 과거 구약 백성들한테 주셨던 것,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와는 율법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실은 상당 부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 않든, 아니면은 이것을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런 지적들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경우는 극히 예정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경시하듯이 표현했던 바울사도와 예수님과 바울사도가 율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은
예언서로 말하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 오경과 나머지 책, 그 나머지 책을 여기서는 선지자로 보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1.1획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히려 더 훨씬 더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 말합니다. 구약성경 중 핵심적인 이제 신명기겠죠. 율법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 사도마저도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옳고 그 다음에 선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 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할례에 관한 이런 율법은 여기서는 무시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할례에 관한 이런 율법은 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또는 믿음이 사랑으로 통해,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일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행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때 사랑, 내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마저도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율법 전체가 그 속에 핵심 중 핵심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 전체 613가지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핵심 뭐냐면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율법 정신인 사랑으로서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는 결국은 그 열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할례나 그 다음에 짐승제사, 숫소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제사법 같은, 그래서 할례나 제사, 짐승 제사와 같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모든 율법은 폐했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도덕에 관한 율법들이요, 서로 사는 나머지 율법은 전부 다 지금도 어때요? 훨씬 더 생생히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연중에 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시대나 해당되는 것,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율법은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족쇄처럼 여기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관계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율법 정신,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달리 표현하면은 신명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인간들이 자기들만이 만들어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에 관련된 법,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핵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 삶 속에 적용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형제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은 구약시대나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족쇄 채우는과 똑같다는데 전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지시는 제사, 그 다음에 반드시, 그때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이 민족, 다른 종족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할례와 관련된 율법, 그 다음에 짐승 제사와 관련된 이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것은 전부 사라졌지만 나머지 도덕법,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국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도덕 법률은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율법을 생각해야 되지, 막연히 율법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은 율법은 구약시대에 종결된 것, 신약시대는 믿음뿐, 율법은 구약,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천국 만들어서 그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본정신,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롭고 그 다음에 좋으신 분인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 이름을 20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에 나타난 율법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지옥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법대로만 살면은 그렇게 어떤 사람도 불행하지 않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좋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본정신을 설교하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200번 이상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 마시고 그 앞뒤에 포진되어 있는 그 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행복에 이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 어쩌냐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7권 중에서 소위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을 직접 존중하고 높이면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80차례 이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의 율법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신약 성경 17권 안에 80여 차례 이상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계속 율법이라는 것은 답답한 것, 만약 신약시 사람 우리에게 족쇄와 같은 것들, 우리는 은혜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율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신명기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40년 동안에 소위 60만 명 이상이 60만 17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반부. 중반부에서는 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기가 막힌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라. 이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들 또 초창기처럼 정탐꾼 사건처럼 이 준 율법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잘 지키면 너희들은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명 후반이거든요. 자, 이런 전체 골기를 우리가 살핀 다음에 1장부터 4장 3절까지 소위 모세가 과거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벌을 받았는가, 이걸 간단히 여기서 정리를 해줘요.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신명기 1장 21절에 워낙 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제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주시로 한 땅이니까 너희들을 쫓아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언제요? 지금부터 39년 전에요. 39년 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한테 말했지만은 과거 역사를 회상합니다. 했지만은 22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모세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가서 미리 그 땅을 쭉 한번 정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쳐들어가야 될지, 어느 서급부터 먼저 쳐야 할지,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급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정탐하겠습니다 라고 네가 요청하길래 내가 그 뜻을 선하게 여겨서 너희한테 허락했더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26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27절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멸하려고 우리를 추록에 시켰다라고, 그렇게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으면서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고 눈에 보이는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사는 그 족속을 여기서 아모리 족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와 놓고 거기 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도 안 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를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과 1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봤더니 그 땅은 어마하게 성곽이, 이게 성벽이 높고 그 다음에 사람들 키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덩치가 크더라. 그래서 육신으로 보이는 그 어려움만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들이 갈 곳을 전부 다 정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전부 다 떼요. 먼저 앞으로 쭉 가보신다는 것이요.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지금까지 1년, 정확하게 이제 1년 1개월입니다. 약 13개월 동안에 지금 이제 39년 전제를 사건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가 자기 새끼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갈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쭉 정탐하면서 다 갈 길을 전부 다 이제 길을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요. 그러면서 어디에 쉬어야 될 것인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너희를 그렇게 해온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면서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그렇게 달랬지만 1년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벌이 어떤 벌이었는가? 신명기 1장 35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39절에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들 20세 미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20세가 못된 19살 때까지는 그때는 부모가 시킨 대로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들 20세 미만.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빠지죠. 결국은 갈렙, 여호수아, 그 다음에 20세 미만의 이런 너의 자녀들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바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 여호수아,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 글로서 이렇게 이제 미묘하게 읽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천청병력 같은 사건이었을까요? 오로지 출애굽하면서 1년 동안 그 광야 사막길을 이렇게 방황했거든요. 하나님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거든요. 목마르고 하나님께서 물은 주신다 하지만은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어요. 계속 사막을 어린 자녀 업고 가축 데리고 계속 옮겨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제 13개월 정도 됐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국은 오직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환상적인 그 땅에 들어간 유일한 소망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그 한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이제 믿지 못하고 배신했더니 결국은 주어지는 것이 단 여호수아, 갈렙, 자기 자녀를 빼놓고는 모두가 너희들은 보면 40절 봐보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너희는 뺑 돌아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광야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1년 1개월 동안에 그 광야를 지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원래 이제 그때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 12 정탐꾼이 배신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과 어린아이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나중입니다. 39년 후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지금까지 1년 1개월 동안 들어왔던 방황했던 그 광야길로 사막길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 접경에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내쫓겼어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39년이 흐른 다음에 40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선조들이 겪었던 40년의 그 반역의 역사,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은 전부 다 60만 1730명 중에서 두 사람 빼고 나면 다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변하죠. 순종했던 두 사람 어린 자녀들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9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생했던 그 나머지 성인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너희들은 죽어나갈 것이다. 너희들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너희 아버지 엄마 같은 그런
반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0세 이상 60만 1730명 중에서 단 3명을 제외하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모세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냥 광야에 죽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60만 1727명이요. 단 3사람 빼놓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럼 어떤 그 39년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39년을 회상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 39년 동안에 다시 사막으로 들어갔던 그 60만 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월이 흐르면서 39년 안에 그 60만 명이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지척했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가까이 왔다가 유턴해서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고 계속 방황해요. 39년 동안에. 이 부분을 주석하는 주석서에, 외국 주석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60만 명은 39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갈 때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그 죄값으로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땅에 묻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겠구나 하고 그렇게 저주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마다 그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60만 번에 걸쳐서 자기들의 불순종에 그것을 두고도 후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신명기에서는 지금 광야 39년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손에 쥐어주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 40년 동안 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60만 명의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해오는 가나안 땅, 오늘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악한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누구예요? 믿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 그것을 지금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명기 1장부터 4장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까지 60만 1730명 해서 그 중에서 단 3사람 이렇게 꼭꼭 사람을 지목해놓고 다시 너희들 사막으로 되돌아가라 해놓고, 그렇게 너희들 단 한 사람도 여기서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정말 죽어 묻힐 것이다, 이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요, 60만 명 중에서 단 2사람,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 그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부분을 신명기 1장 4장에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의 신앙인들은 무조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은, 죄는 많지만은, 그러나 수고하고 예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겉모습 신앙만 가지면 무조건, 교회에 정만 올리면 무조건 들어간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반드시 명심해라. 불순종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과거 39년에 대해서 광야 40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부 다 회고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주세요. 너희가 들어가는 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주세요.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신명기 4장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에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지거든요.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이 말씀은 계명이죠. 율법이죠. 구체는 이제 십계명이 되겠죠. 가감하지 말고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은 절대로 네가 유리하다고 해서 고놈 취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무슨 말 끝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60만 명의 운명을 바라는 것이고, 앞에서 회상을 시켜놓거든요. 회상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세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5장 3절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5장 3절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유대 백성들은 성경을 과거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최초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수천 년 전 그 선조와 함께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과거 사건으로 자기는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천 년 전 자기 선조와 함께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절대로 전해들은 또는 책에 기록된 것을 추후에 읽는 것으로 유대 백성들은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어디냐면은 신명기 5장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계명과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실은 이 모든 언약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동일한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40년 전 그 선조들하고 하나님이 직접 맺은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때 맺었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줘요.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40년 전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께, 너희 조상들과 그때 40년 전에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시기는 오늘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4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남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약시대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술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수천 년 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1대1로 전해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위험 있게, 그 다음에 무겁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이 이제 유대 법전 모세 오경을 볼 때는 지금도 똑같이 이런답니다. 우리는 항상 3,500년 전 시내산에서 또 4,000년 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뵙고 있다. 그 선조들과 함께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적다, 보잘것없다, 이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은 내 과거에 40년 전에 실은 우리 조상한테 전해준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 형태로 전해준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은 내 입을 통하지만 직접 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선포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뭐입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는 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전체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쓸데없는 족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 법이 다스리는 천국 같은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필요해요. 이 계명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라질 이런 제사법, 신분법은 사라졌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도덕법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께서 심각하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신명기 7장 7절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요,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 같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 같은 이런 세상을 살게 만들려고 그쪽으로 들여보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환상적인 이제 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장 7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 공로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강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라는 전쟁입니다. 너희들이 강한 민족이어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 신세는 다른 나라 비유를 할 것도 없이 애굽 나라의 노예 종살이였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을 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애굽의 노예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비참했을 때,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너희를 특별히 택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신명기는 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깊게 강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주 7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큰 흐름만 봤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요약하자면은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반역과 그 참혹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상시켜요. 지금 뭐요?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신명기 5장에서 주는 십계명은 율법 전체 613가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한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제시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바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제 압축되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5번째 계명 부모 공경부터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것은 이제 이웃사랑이요. 이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주어지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613가지 율법 전체, 십계명 10가지, 그 안에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대기둥, 뿌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말씀드린 이유는 신명에 나타난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쉽게 경홀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 그래서 혹시나 신약시대에서 율법을 경시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법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소위 할례법, 이런 일부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나머지 이런 사랑의 율법은 훨씬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특히 율법 중에 도덕법,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계명은 지금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 공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이요. 너희는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 내용을 큰 틀만 잡아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들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말씀으로 깨닫고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